우리 즐거운 십계명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7계명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8계명, 9계명, 10계명 그리고 전체적인 정리까지 한 4주가 남았는데 성탄절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만에 다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그동안에 작년에 했던 공부 그 영상이 우리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 오늘은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만 우선 다시 그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복습 1 그렇게 해놨는데요. 음, 이 10계명의 크게 10계명이 두 파트인데 오늘은 앞에 파트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학기에 공부한 내용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10가지 계명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영어로 그 쉽게 말할 때 빅 텐 혹은 뭐 탑 텐 이런 말을 하는데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모두 613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613개의 여러 가지 그 율법의 혹은 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 우리 십계명 우리가 얘기하는 십계명의 본문은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십계명을 다시 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준 말하자면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내용상 유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의 이야기고 신명기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복되는 내용들이 종종 있지요. 십계명이 그 중에 하나인데 십계명이라는 말은 후대의 교회에서 만든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아세렛 하드바림 10개의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아세렛 하드바림 아세렛은 10개를 말하고 드바림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등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면 아세렛 하드바림 10개의 말씀 10 words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십계명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죠. 사실 이 십계명 하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계명이라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과목을 제목을 잡기를 즐거운 십계명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십계명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느낌, 뭔가 구속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과는 달리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건 우리를 아주 복되게 하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매우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점에서 십계명, 그 즐거운 십계명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는 못 읽어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의 교리 교육을 할 때 주기도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앞뒤에 여백에 아, 그,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십계명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넘버링 문제 때문인데요. 성경 본문에는 어,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 넘버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본문에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만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버링은 후대의 교회가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 3절부터 7절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 구분이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이제 1계명이죠. 그런데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뭐 어떤 것도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거 번역에는 망령되이 부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3절, 4절, 5절, 6절, 이 3절부터 6절을 하나의 계명으로 볼 건가, 두 개의 계명으로 볼 건가?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천주교회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3절부터 6절이 하나의 계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는 어, 너희는 내 앞 제1계명과 우상숭배의 계명이 다르다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 3절부터 7절을 세 개의 계명으로 보면 나머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부터 마지막에 아무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7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을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의 계명으로 치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두 개밖에 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계명이 7개가 되기 때문에 10계명이 아니라
아홉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마지막에 17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재산과 이렇게 쭉 탐내지 말라는 목록이 쭉 나오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나머지를 구분해서 구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의 어,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르지요. 이런 거 가지고 뭐 가톨릭 교회 잘못됐다는 둥, 이단이라는 둥,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넘버링이 다르다. 똑같은 성경 본문, 똑같은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넘버링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뭐 우리 주변에 천주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 나눌 때 좀 유식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 하나하나 보기 전에 먼저 크게 숲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십계명의 그 구조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십계명을 크게는 둘로 나누는데 앞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분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10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기도와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 셋,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구조와 주기도문의 구조는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생활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 모두 다 중요한데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세 가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계명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서원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나열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낸 그 하나님이니 나의 뜻을 이제는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먼저 이 명령을 누가 주느냐? 이 명령을 주는 분은 먼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로 가서 노예살이 하는 내 백성을 바로로부터 해방시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5번이나 거절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시키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내 그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러분에게 왔다. 이제 나를 따라서 우리 이집트를 탈출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당시에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신교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의 신을 믿고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신을 믿고 모든 민족마다 다 자기의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도 이집트 뭐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집트에 가보면 신의 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동물 모든 사건에 다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 신이 모든 민족들이 믿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아, 여호와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모세에게 답을 하시지요. 또 그 세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영원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름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답한 것은 난 이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섬긴다는 그런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분이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해방시켜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한지 안다면 너희는 다음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10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10가지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 말은 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군소리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은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준 때가 언제냐면 이집트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의 과제는 노예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해방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릭 프롬이 자유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freedom for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freedom from 이집트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freedom for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도상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관한 세 계명에 대해서 오늘 다시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 1계명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2인칭 단수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그 계명의 그 날카로움,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화살촉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신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천사 혹은 재판관 같은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수형은 엘입니다. 엘로힘 하면 복수형이고요. 엘은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해서 엘샤다이 그이 엘 하면 항상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 복수명사 엘로힘은 단수형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엘로힘 하면 the gods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용법이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신이라는 말은 항상 엘로힘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또 동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지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언어 속에 배어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정도 이상 큰 것을 복수형으로 표시하는 예를 들면 하늘을 샤마임 그렇게 부르는데
하늘들 이렇게 부름으로써 하늘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바다를 말할 때도 물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어법이 아닐까. 그래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나 외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알파나야라는 말의 번역인데 나 외에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은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뜻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이 되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은 신이 여럿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는 마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절대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 초월된 존재, 전능하신 분, 이 이런 어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원하신 그 창조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신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신이 둘, 셋이라면 말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존재로서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 너머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차원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신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악한 영의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홀령, 뭐 귀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 그건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지금 한국이 무속 공화국으로 그렇게 그 무속으로 인해서 망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이 무속인들의 인터뷰나 무속인들이 무슨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주를 주고 이 사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지금 정말 한국은 이 무속으로 인해서 망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신병 들게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노예화시켜서 그 신을 통해서 그한 사람의 미래를 알아보고 과거를 알아보고 운명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신 그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정말 부정하게 되면 홀딱 넘어갑니다. 그 용한 사람 만나면 홀딱 넘어가죠. 그런 신이, 그런 잡신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속은 자신의 신을 통제하는 거고, 신앙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이 신을 부리는 사람들, 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 우리의 운명에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무속, 점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관심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 그 무당을 하다가 점쟁이를 하다가 회심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클라이언트 중에 6,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도움을 청하는데 그거는 정말 일계명을 범하는 그런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 자신을 악한 영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관심을 두거나 가서는 안 되고요. 어, 그런 무속 이런 어, 주술 이런 것이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요. 자, 앞에서 저는 제가 그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이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제1계명의 연장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하는 거고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되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보이는 것, 우리 물리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아, 그 하나님을 가시적인 그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황소 같기만 하냐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또한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죽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연약함도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몇몇 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형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온산으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산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에 붙어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어,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은 참 유치한 감정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면 다 아주 부덕한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면서 이제 의아해할 수 있지요.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명적 사랑,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자신의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반어법으로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음, 그러면서 그 우상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수천 대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심이 있으시면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엘로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엘 샤다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YHW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YHWH라고 했느냐 하면 이 히브리 말은 자음만 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모음을 쓰기도 하는데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붙여서 읽는데요. 이 YHWH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글자가 나오면 이것을 발음하지 않고 이것을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렇게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YHWH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는 이 YHWH를 딱 한 사람만 발음할 수 있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YHWH라는 이름을 이 호칭을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비밀스럽게 전수되다가 이 유다가 멸망하고 대제사장의 대가 끊기고 한동안 대제사장도 없고 이러면서 그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야훼라는 발음이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YHWH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 함부로, 허투루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허투루 들어 올리지 말라 그런 얘기죠. 들어 올린다는 말은 뭡니까? 입에 올린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부르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거짓 증언, 주술 행위, 거짓 예언. 거짓 증언, 재판정에서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데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판에 가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답답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 쓰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 때에서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해라. 두 번째는 주술 행위입니다. 무당들이 혹은 점쟁이들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능력을 끌어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 요즘에도요, 정말 얼마나 요즘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면서 참 그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물론 극좌 이념의 그런 유튜브 구구 유튜브 이런 것도 문제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도 있고요. 또이 전도사도 있고 뭐 아주 많습니다. 오늘도 잠시 한국 뉴스를 점검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불과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접속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갔어요. 제 설교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정말 보나 마나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거 착각이고요. 어,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아이 하나가 오래도록 지금 정신분열증 뭐 이런 거로 해서 참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그 아이가 자기 카페 하고 싶다고 카페 좀 열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돈 없다고 그거 못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 그 물론 자기가 속아서 정말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요즘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경우 이런 경우지요. 욕설 혹은 감탄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업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와가지고 뭐 얼마나 자기가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홀딱 속아서 선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튀어버렸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어릴 적에 미숙할 때는 그거 보면서 저도 감동하고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표 얻기 위해서 공개 연설할 때마다 하나님 언급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정책과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인 동시에 반대로 이것을 뒤집으면
너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게 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할 일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계명 세 개를 보았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참된 신으로 우리 인간이 신으로 모실 만한 섬길 만한 참된 신은 오직 YHWH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방식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 언제나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고 그분께 섬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라는 것, 내라는 것, 이것이 첫 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 헬라어로 엑스데오 코람 이 라틴어로 엑스데오 코람데오 인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 십계명 첫 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의 하나님 관련 계명들은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 전체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나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참된 신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신에 걸맞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세 번째는 그 신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잘못하고 나면 어른들이 네 아버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 불의하고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편협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음, 그런 사람들이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신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을 그 신답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신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어,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잠시 몇 가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지, 혹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헛된 신을 찾아 헤맸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상으로는 이름으로도 말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맺히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2, 3분 우리 각자에 맞게 사정에 맞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신 성삼위 하나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나는 이름이 없다고, 이름으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만들어서 내가 조종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이 불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읽으며 돌아봅니다.
그동안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 싶어서 혹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참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희의 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는 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